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모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드려지는 특별히 6월 첫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나라의 허공 영령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선진들의 뜻을 받들어 지속해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된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은 여러분 이제 읽어 보시길 바라고,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나서 힘써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구했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빌립보 성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봤는데,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누디아가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사건을 6장 1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이 누디아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6절부터 시작한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 들려서 귀신처럼 점을 잘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저 귀신처럼 그렇게 잘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보는데 사람들의 점을 너무너무 잘 맞추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귀신의 존재들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일행을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귀신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귀신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곳에는 귀신들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귀신들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쫓아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할 것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귀신같이 인간을 뛰어넘는 점을 쳐줘도 함께하거나 믿거나 신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쫓아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잘 알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흠모하거나 신뢰하거나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쫓아놔야 되는 것이고 함께하지 못할 존재들이지 그것들을 흠모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 주위에 멋진 모습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잘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여러분이 귀신 들려버립니다. 여기에 속으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조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분명히 외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세상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귀신 같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많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익이 바울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수익의 소망에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거짓을 만들어서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가지고 주인들이 큰 이득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여러 주인들이 이 여인, 여종을 데리고 이득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들은 이득을 남기는데 급급하지 이 여종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득이 끊기자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많은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의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돈의 문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현상이 한 교회에서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런 싸움을 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특별히 이런 일들에 현혹되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기고자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들의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는 것은 한 번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설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었던 그 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형제와 제자들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깊이 있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여종의 주인들처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종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내쫓아준 바울과 실라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맞고 상처나고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분이 좋아서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깊은 한밤중까지 낮에 잡혀가지고 휘둘려 다니면서 두드러 맞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듣고 비난과 비웃음을 받았을 텐데 이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귀신을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쫓아내줬는데 이렇게 상은 주지 못할 망정 두드러 맞다니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찬송할 때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큰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다 열어 제끼고 착고도 다 벗어 던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이 됩니까? 기도와 찬송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때로는 내 앞에 당한 현상들이 이해도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원망과 원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실라가 답을 제시합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찬송을 해라. 그러면 옥문이 열린다.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해결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자식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할 능력이 있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간수들이 져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바울과 실라가 막고옥에 갇혀서 정말로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간수와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문제를 푼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수학자라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문제를 풀어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쓰고 싶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으로 쓰고 싶으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했던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2차 선교 여행 속에서는 이런 누디아의 이야기, 이 간수의 이야기,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간수의 또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로 멋진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신뢰하고 이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